에스더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일 예배에 좀 많이들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올 때는 좀 한 사람씩 붙잡고 나오세요. 3일 예배 가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오시니까 구역 식구들 좀 한 사람씩 데리고 나오세요. 자,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화가 난 적이 있죠? 내 인생에서 최고 화난 그런 경우가 언제입니까? 언제 누구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도 막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살다 보면은. 그때 그 분노, 그 화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몇 배로 갚아줍니다. 몇 배로 그냥. 격한 말이란 건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쫙! 그렇게 하면 시원하죠? 자기는 시원한데 그 상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은 큰 상처를 받고 분노를 일으키고 원수가 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은 이걸 바깥으로 확 쏟아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어디까지 내려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화가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운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확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좀 50 전까지는 한 40 중반까지는 상당히 불같은 성격입니다. 불같은 성격이고 사리에 맞지 않고 이러면은 딱 즉각적에서 좀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 옛날에 그래서 그때 나이에 내 후배는 좀 혼을 많이 났어요. 저한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화가 나는가? 언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뭐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대상상실의 분노가 있다 그래요. 대상상실. 그거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그때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가씨랑 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찾아오더니 우리 그만 만나? 요새 개콘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헤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청년이 갑자기 화가 확 나죠. 그래서 요새 그 뉴스에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배신한 여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심지어는 그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가족까지 전부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을 저 여인의 배신에 의해서 상실했기 때문에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내가 바람을 피면은 최고의 분노가 확 일어나죠. 살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상실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상실됐기 때문에 분노가 나요. 근데 이거는 친구 간에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나랑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배신감을 확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면 특별히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여학생들이 이게 막 문자 주고받는 거 보면은 딸들을 잘 보면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야, 너 나랑 친한데 어떻게 쟤랑 더 같이 다니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대상상실할 때 분노가 확 일어나요. 헬리나 와인 같은 사람은 언제 분노가 일어나냐 그러면은 잘못된 그러니까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로 이 자식들에게 그런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모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잖아요. 확 분노가 나죠.
화가 나고, 예? 그래서 막 자식들에게 분노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식들은 분노를 쏟아부어도 당하고만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막 일방적으로 그러고. 또 이거는 뭐 우리 직장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상사들이 자기 부하 직원이나 또 목사가 어떤 교인이나 또 부교육자들이 가진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가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화가 확 나요. 가장 보편적인 분노는 자기애적 분노라 그래요. 자기애적 분노.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나르시스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 그죠? 자기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떻게 자기는 특별하고,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런 자기 사랑, 자기 소중함이라고 하는 그런 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침해를 당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확 화가 나요. 가장 보편적인 분노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누구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확 나죠. 그러면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화가 나요. 그렇죠? 또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확 나고. 또 어떤 사람이 야 누가 너 험담하더라?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미치고 팔딱 뛰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인들이 자기의 소중한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거를 건드리면은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이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옆으로 내가 쏙 지나가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쟤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화가 나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화가 나. 내 전화를 했는데 요새 다 찍히는데 번호가 다시 전화를 안 해. 그럼 화가 나요. 화가. 저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보고 이렇게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 전화를 하셔갖고 좀 짜증을 내. 아니 내가 전화했는데 못 받았어? 이렇게 나는 잊어먹었지만은 그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럼 이 감정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말이죠.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저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요. 분노가 확 일어나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살아있는 인간이 분노가 없다.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오늘 분노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뭐 병적인 분노 다 할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의로운 분노는 오늘 제가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화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화를,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는 누구나 나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 분노에.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또 그 분노가 가정을 파괴시켜요. 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인 교회도 막 다 시끄러워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사회 안에서는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의 어느 마을에 가면은요 제일 그 모욕적인 욕이 뭐냐면은 저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그게 제일 모욕적인 욕이래요. 저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이다. 화 잘 내는 사람하고 누가 친해질라 그러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데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의로운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해요. 이 분노가 다 파괴시켜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성내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의로운 계획들이 많아요. 그 분노가 그것들을 다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분노하지 말라는 말 앞에 그게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귀가 어둡지 않는 한 다 들려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기분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야 다른 사람이 너 이렇게 흉보던데 그렇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우리가 들으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런 건 너무 이렇게 막 가서 오랫동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코치코치 깨묻고 막 그래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또 뭐라 그러는데 정말이야? 그래 이러지 말고 그냥 그거는 속히 그냥 들어버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 듣기도 그 사람 말도 끝나기 전에 하면서 이제 막 성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쉬 폭발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본문에서는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다혈질적이라서 그런 것을 못 견디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바로 앞에서 그냥 폭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었지만은 우리가 이 화를, 분노를 처리하는데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폭발해버리는 사람. 화를 버럭 내고 바로 험한 말을 막 해버리고 심지어는 책상을 걷어차고 가까이 있는 물건이 있으면 어때요? 집어 던지는데 좀 이렇게 약사 빠른 사람 싼 것만 집어 던져요. 예.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 분노가 오를 때에 그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어요. 이 분노를 전혀 참지 못하면 마치 고삐 뿔린 말처럼 된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말 고삐를 딱 불어보세요. 말이 막 날뛰고 다닐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쓸데없이 다투게 되고 관계도 나빠지고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까지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이 층간 소음 문제,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런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무슨 무기를 들고 찌르거나 돌멩이로 때리거나 순간적인 이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에도 말이죠. 그러다 싸우다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을 해요? 말로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인데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다 헤어진 커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 헤어지자니까 자존심 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헤어지자. 그 다음날 후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런데 자존심이 서로 세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극단적인 말을 했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다가 난 당신하고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적도 있어요. 막 극단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려면 회복도 안 되지만은 회복도 안 돼요. 한번 뱉어놓으면은.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랬지만은 그 사람은 또 생각나면은 어떻게 돼? 그게 안 해려면은 이 된장찌개에다 소금을 확 쳐넣어버려요. 이게 안 없어져요, 상처가. 이 분노는 또한 교회 공동체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 베네딕토 스토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토원이 유럽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좋은 우리 스토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7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면 공동체는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다툼이 있었다 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퉜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바로 화해하라. 언제 화해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하여라.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이 순간적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천추의 한을 남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 사람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 그 위대한 사람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라 그랬거든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 모세가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한 상태에서 행동할 거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냥 반석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작대기로 내려쳐버렸어요. 분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명하라 그러는데 내려쳐버렸어요. 그리고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교만한 말을. 물은 자기가 주는 거예요?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화가 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분노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징벌을 받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박탈당합니다. 원래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박탈당해요. 여러분 신명기 3장을 읽어보세요. 모세가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약속의 땅이 쫙 내려다 보입니다. 저 끝에 약속의 땅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그때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저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순간 분노한 가운데에 잘못된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스스로 박탈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떤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죄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걸 뺏어버렸어요. 이렇게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확 그냥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올바른 분노 표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세처럼 될 수가 있다. 공동체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자기 인격도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속으로 간직한다 그랬죠. 속으로 이게 막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자기 자존감 상처당하는 일을 당하고 막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꼭꼭꼭 눌러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랬죠. 시어머니한테 당하면은 그거를 또 팍 누르는데 이놈은 남편이 와서 또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또 허튼 소리 하면은 어떻게 해요? 또 그거를 꼭꼭 마음속에 눌러요. 이렇게 꼭꼭 마음속에 눌러놓으면은 결국 그게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몸을 병들게 하고 밤에 꿈속에 나타납니다. 꿈속에 나타나요. 그게 분노를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일어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라병이라 그래요. 우라병.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라통 터져서 많이 죽었습니다. 우라통. 차라리 그냥 그것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하면 자기는 안 죽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에게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렇게 잘 걸려. 뭐라고 좀 그러면 금방 이게 혼자 너무 힘들어요. 혼자. 뭐라고 내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혼자. 니는 그렇게 해서 죽고 암으로 죽고 나는 혈압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후배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목회자가 죽는다. 40 못 넘기 50 되기 전에 죽을 확률이 많아요. 왜?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고 이 분노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죽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걸 꼭 저 사람이 계속 나를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데도 꼭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요. 왜?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게 있는데 해결된 게 아닌데 기도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은근히 화를 내는 사람. 은근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질이 안 좋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화를 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절대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걷어차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해. 화나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은근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은근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예를 들면 얼굴을 딱 가다 마주쳤는데 딱 말도 안 하고 가버리는. 예? 화가 났다 이거지. 딱 마주쳤는데 딱 말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은근히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평소에 일을 이제 빨리빨리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을 일부러 천천히 한대요. 천천히. 예? 급하게 일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천천히 해가지고 상사 골탕을 먹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자기가 화난 사람들은 골탕을 먹인다는 거예요. 일을 딱 일부러 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일을 안 되게 한대요. 진짜 그런답니다. 그 정신과 의사 써놨어요. 설마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상사한테 욕을 먹으면은 그래? 이놈 새끼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자기도 사퇴할 마음 갖고 일을 다 망쳐놓는다는 게 일부러 밑에서. 그리고 상사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근하게.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질이 안 좋은 분노 표출 방법이에요. 이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화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마음속으로 팍 해도 이것도 아니고 은근히 화를 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의로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의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분노 때문에 그 일이 좌절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함으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치유하는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하려는데 내가 분노를 하는 사람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또 나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과 이런 어떤 그런 은혜가 풍성한 가정을 통해서 세상 가정의 모범을 하나님 만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폭발하는 사람의 가정이 그냥 싸우고 깨지고 이 하나님 의를 다 이루지 못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저 이기적인 세상에 어떤 하나님 모델이 되는데 내가 확 끝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다 그런 거거든요. 자기 분노 표출을 성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선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어떤 그 욕심들, 아까 자기애라든가 그런 걸 알았죠? 잘못된 기대라든가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 그게 첫째는 구원의 복음이고 이렇게 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셨잖아요. 분노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심어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한 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우선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고 분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건강하게 화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관계도 회복되고 이 내 마음속에 미움도 사라지고 이제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분을 내되 죄를 짓게 분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짓게 분을 내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죠. 확 터뜨리거나 마음속에 확 이러고 있거나 은근히 괴롭히거나 이게 다 죄를 짓게 분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이제 건강하게 화내기예요. 건강하게 화내기.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해가 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화가.
남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막 저놈 시키 내일 아침 때려 죽여야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화가 나지요.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아시는데 그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디다 강조점을 두세요? 그 화를 푸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계세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화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것. 여기에 강조점을 둬서 이야기하는데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해를.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 겁니다. 그 화를 밤에 잠자리로 가지고 가면 그날 잠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요만한 일이 상상 속에서 이만해져가지고 내일 아침이 되면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그때 뭐가 틈타임을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그런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막 온갖 죄악이 다 일어나서 내 인격이 파괴되고 우리 관계가 별것도 아닌데 그날 그냥 빨리 전화 한 통해서 미안하다 했으면 될 텐데 이게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냐면은 그 분을 푸는 데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지기 전에 풀라는 거예요. 이 시인 정호승 씨는 이 가톨릭 신자인데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대요. 에베소 3장 26절 27절 말씀을. 그러니까 하루 살다 보면은 화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막 근데 뭐 화가 나고 막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무지장 많이 생겨요. 이 사람도 시인인데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딱 누우면 이 말씀을 외운대요.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누워서 오늘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분이 뭐가 있는지, 아직까지 미워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아까 오늘 뭐가 기쁜 나쁜 게 있는지 이걸 다 기도하고 그날 해결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네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분노와 관련해가지고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4가지 유형. 여기 나올 거예요. 첫째,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진정되는 사람. 화도 팍 내는데 또 금방 슉 5분만 있으면 뭐 금방 꺼져버려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째 사람은 화를 잘 내지는 않는데 잘 내지는 않아요. 한 번 화를 내면은 진정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있죠? 화는 잘 안 내. 그 사람이 이게 꾹꾹 눌러놨다가 이 터지는 거예요. 진정이 안 돼. 잘 풀리지도 않아요. 이거 화가 한 번 나면. 이런 사람이 있고. 3번째는 화도 잘 내지 않고 화를 내도 쉽게 진정되는 사람이에요. 진정되는 사람. 그 다음에 4번째는 화도 쉽게 내고 화를 쉽게 진정시키지 못하는 사람. 화도 쉽게 내고 화도 진정시키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은 3번이 성자입니다. 화도 잘 내지 않지만 화를 내도 금방 진정되는 사람. 이거 성자라 그래요, 성자. 그런데 제일 나쁜 사람 누굴까요? 쉽게 화내고 화를 내도 진정이 안 되는 사람.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되겠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 더 중요하게 좋은 사람으로 여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를 잘 안 내는데 한 번 내면은 진정도 안 되고 화를 잘 안 푸는 사람. 그 사람이 있고 화를 잘 내는데 금방 또 쉽게 풀어요. 유대인들은 후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화를 잘 내지 않지만 한 번 화를 내면 풀지도 않고 막 계속 화를 내고 진정이 안 되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화를 잘 푸는 사람이 더 중요해. 화를 급히 낸다 하더라도 안 내면 더 좋지만 아까처럼 화도 잘 안 내고 나도 금방 풀어버리면 좋겠지만 차라리 화를 잘 안 내다가 내면 오래가는 사람보다는 화를 쉽게 내도 금방 푸는 사람을 더 성인으로 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화는 누구나 납니다. 화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금방 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거는 화를 잘 내지 말고 또 혹시 났더라도 금방 푸는 게 좋지만 그렇게까지 못할 바에는 화를 푸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화를 푸는 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넷 중에서.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세요? 한번 생각해도 자기 마음. 여러분은 화를 잘 푸는 사람입니까? 화가 나도 좀 금방 이렇게 풀어버리고 화해하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이세요? 아니면 화가 한 번 나면 이놈 한 달, 두 달 더 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착 돌아. 어떤 사람, 화 한 번 나면 무서워. 막 그냥 오래가 너무나. 그런 사람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있죠? 화를 내도 어떡하라고요? 해를 넘기지 말라. 그러니까 뭐하는? 화를 안 내면 좋지만 인간이 연약한 데는 냈다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날로 결산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그날 해결합시다. 그날 해결합시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금방 화를 풀으라 그러는데, 목사님, 그래, 알아서 말씀대로 나도 한번 화를 풀으라 그러는데,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요? 잘 안 풀리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날로 화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안 풀려가지고, 정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어디 기도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 화나 분노를 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이런 거 하지 말고 화내고 싸우고 성질내고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화가 일어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화가 났을 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아셨죠? 화는 나 혼자 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 팍 이것도 안 되고 은근히 화를 팍 내면서 괴롭혀도 안 되고 마음속에 뭐 새끼 막 이래도 안 되고 한번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이런 한 단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화가 나고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병들기 때문에 이 화를 분노를 잘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어떨 때 2주일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모여가지고 뭘 생각하냐면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한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녀가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청첩장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다 주면서 나한테 청첩장을 안 주는 거예요. 나만. 우리 교회에서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 기분이 슬 안 좋아지잖아. 저게 나는 오지 말라는구나.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분노하기 전에 분노하는 마음이 들지만 분노하기 전에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내게 이미 청첩장을 보낸 걸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고 또 우편으로 붙였는데 혹시 주소를 잘못 적은 것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우성 중에 우체통에 갖다 놓았는데 분실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화내기 전에 화가 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보려고. 제가 이제 50이 되면서 이게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해해 보려고.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친한 이웃이 빈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도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우리가 화가 나죠. 야,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난 친한 줄 알았는데 나는 옛날에 어떻게 해줬는데 저게 그냥 지나가? 화가 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 하냐? 화내기 전에 그 사람의 목적지가 바로 저 앞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번 이해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을 저기서 태우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워낙 심각한 문제에 골몰에 있어서 나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지 않는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내가 못 보고 지나가면 그렇게 아세요. 내가 여러분 보고 왜 못 본 척하고 지나가겠어요. 저는 딴 생각하면서 갈 때가 많거든요. 아유, 우리 목사님 저거 나를 무시하는구나, 돈 없다고. 그러지 말고 100% 전 딴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절대 여러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90도로 인사하지. 90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에게 화가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을 먼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에 한번 기도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요. 제가 요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나고 그러지만은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 저런 경우 있지 않을까?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잘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하는 거예요. 또 내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면 내가 옛날 나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렇게 한번 실수한 적인데 목사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심리치료 에세이를 쓰고 있는 김영경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그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그 이태리의 한 미술관에 가가지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감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그 그림 앞 안내문을 보니까 사진 촬영 금지 그렇게 써있더래요. 이거 찍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그림을. 그래서 카메라를 손에 든 채 이렇게 천장에 비스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인 한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다혈질이잖아요. 이 반도 민족 사람들이 여러분 다혈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다혈질이 아니에요. 무지장 급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성질이. 이 반도 민족 사람들의 성질이 다 급해요. 이베리아 반도. 이 반도 사람들이 대체로 성격이 별로 안 좋고 고약하고 야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다 큰 대륙에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와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니 막 사진 촬영 막 하지 말라는데 막 그러면서 휙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 사진 찍은 게 아닌데 변명할 말도 한번 기회도 주지 않고 확 그러고 자기를 마치 파렴치한 그 몰래 사진 찍어서 내다 파는 이런 장사치 취급하고 가버리니까 그 당시에 분노가 확 올라오는데 그렇게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하얘지고 그렇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노한 중에는 그때 말하고 행동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도 실수했다고. 아까 모세도 실수를 했어요. 그때 말하고 행동하면 격한 말이 나오고 자기 본심이 아닌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살인할 수 있어요. 진짜. 주먹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꽉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심리학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5분 동안 가만히 있었대요.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극단적으로 화가 나도 5분에서 10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 분노가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은 이게 분노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아까 그 상황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그 자세가 충분히 멀리서 관리인이 보기에는 사진 찍는 것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는 것 같은 자세로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걸 막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가지고 화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가 억울했지만은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몇 번만 참으라고요. 화났을 때 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러다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만 가만히 있으면 화가 싹 진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이제 재정 문제 처리하느라고 은행을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차도 세울 수 없고 한 10여 분 20분 갔다 갔다 차를 못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안에 차는 다 세웠는데 이렇게 조금 한쪽에 대고 얼른 들어갔다 나오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아마 거기다 물통 2개를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만차라고. 근데 저는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꾹꾹 해가지고 나와보니까 물통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쑥 빼는데 그 사람 나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찌그러졌겠죠. 화가 확 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냐고 여기까지. 그러면서 물통을 다시 딱 했더니 주차 안 됩니다. 탁 나는데 순간 화가 확 났어요. 화가. 제가. 네. 그래 참았습니다. 참아가지고 차를 저쪽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좀 진짜 시키는 대로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는 기분 나빴지만은 많자니까 통 화가 났고 원칙대로 저기 잠깐 서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자기 원칙대로 한 거고 물론 좀 융통성은 없었지만은 한번 보니까 뭐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까 자기애적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저깟 사람한테 이런 대우를 당할 위치가 아닌데 하는 이 나르시시즘, 자기사랑, 교만일 수도 있죠. 제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다 양보해 주잖아요. 성도님들이. 여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내가 목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이거 어떨 때는 바깥에 나서 아저씨 이렇게 좀 잘 돼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이러는데 그 사람은 잘못했나? 내 아저씨지 당연히. 근데 순간 기분이 나쁘죠. 왜?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애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5분만 있다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모든 일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기분 상하게 한 상대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자기애적 분노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고 이런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군데. 자기 사랑에 대한 이런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확 하지 말고. 옛날엔 그래서 진짜 제가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주먹이 날아가려고 그러는 수도 있었어요. 5분만 가만히 한쪽에 가서 화를 사귀고 있으면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럼 내 마음속에 아까 일어났던 막 분노와 화와 이런 게 어떻게 해요? 조금 누그러져요. 풀려요. 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첫째 마음에 주시는 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보자.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에 나로 화나게 했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분노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분노는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화를 잘 내야 된다 그랬죠.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화를 빡 내도 안 되고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은근히 괴롭혀도 안 되고 화를 건강하게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의자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 정신과 의사 정도원 씨는 일단 화가 나면은요, 아까 이제 5분 기다리라고 했는데 심호흡을 한번 해보래. 이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심호흡을 하는데 들이마실 때는 3박자, 내마실 때는 4박자. 한번 해보세요. 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급하니까. 에? 차 타고 있는데 기분 나쁘면 에이 이놈의 쉐끼 딱 잠깐 문 팡 열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입니다. 각 받았을 30대 초반에 혈기방장할 때인데 운전하다 하도 그 관광버스 운전사가 막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제가 저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나오는 거 그대로 멱살을 잡아가지고 한 방 진짜 할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잖아. 그걸 딱 깨닫게 해주는데 근데 저녁이었는데 시간이 밤에 깜깜하니까 안 보여요. 저쪽 서울역 뒤에 곡감이 되기 때문에 온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이걸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할 수도 없잖아. 이제 그 싸우다 경찰서 끌려가면 뭐라 할까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맞아야지. 예? 맞아야지.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5분 10분을 기다리는데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진짜 해보니까요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를 릴렉스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한번 화나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하고 이 화를 풀어야 돼요. 화를 풀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대화를 해야 돼요. 건강한 대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를 풀면서 그 사람하고 이 대화를 할 생각을 하세요. 대화를. 왜냐하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버려두면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악화되고 더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싸울 수 없어요. 치고받고. 이걸 나한테 품고 나 혼자 병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기분 나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건강한 대화를 하래요. 건강한 대화.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 좋은 분이 화가 좀 누그러진 다음에 좀 만나세요. 만나서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사시면서 아까 이렇게 했는데 좀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휘 선택을 잘해야 된답니다. 격한 말이 나가면 도로 기분 나빠서 더 싸워버려요. 화해하러 갔다가 더 싸우고 오는 수가 있어요. 좀 제 마음이 불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도는 그런 게 아닌지 알지만은 내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사님 전 몰랐는데요. 제가 어떤 행동과 말이 이렇게 불편하게 했나요? 그렇게 말하면은 되물을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랬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대화. 그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어휘 사용이라든가 화해를 갖다 더 싸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다 잘해가. 자칫 못하면 거기서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나요. 인격과 신앙과 저같이 아까 그렇게 부끄러운 미천이 다 드러나가지고 저 목사라는 놈이 형편없네. 이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분 훌륭한 분이냐 알았더니 형편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나눌 때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꼭 그때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성격이 당신은 원래 그렇고 맨날 그렇고 이름 또 싸움이 커지고 니네 엄마가 그렇고 집안 내력이고 당신 집안 내력이야 이름이 끝장나는 거야. 그날은 막 칼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고난하고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것만 얘기하면 그렇게 참 정중하게 얘기하면 사람인 이상은 받습니다. 내가 아까 이렇게 미안하게 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도 회복되고 내 화도 다 풀어지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서로 더 친해져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불편했구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해요.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하는데 하지 말라 그래야지. 이런 건강한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 한 프로에서 지난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많습니다. 요새 쌀이까지 나요. 그런데 층간소음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두 집이에요. 이게 이제 그 텔레비전으로 나왔는데 5층하고 6층인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6층 여자가 이사를 왔어요. 그날 이사를 오면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엘리베이터 독점 말고 다 실어놓고 또 여기저기 고치고 리모델링 한다 꿍깡꿍깡 며칠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5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상당히 좀 불편하겠죠. 잘 들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좀 시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걸 좀 잘 받아주고 아까 같이 건강한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또 이 6층의 여자가 또 뭐라고 그런 거 못 참냐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분노가 터져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싸움이 생기니까 5층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시장에 여기 세운상가 가가지고 스피커를 이만한 거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6층 제일 잘 들리는 쪽으로 스피커를 딱 달아놓고 아침 9시만 되면 음악을 최고 볼륨으로 틀어놓는 거야. 밤까지. 쿵쾅쿵쾅. 6층의 젊은 여자인데 노이로제 걸렸어요. 이거 텔레비를 틀어도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안 돼요. 싸워도 안 되고 사정을 해도 안 되고 계속 트는 거예요. 방송에서 찾아가서 만날래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문 딱 잠가놓고 계속 트는 거야. 맨날 며칠. 이게 분노예요, 분노. 물론 병적인 분노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런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볼펜을 꺼내가지고 친히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 메모가 참 중요해요. 메모가.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때 일을 이렇게 좀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화해하는 글을 편지를 써가지고 문도 안 열어줘 하니까 이렇게 문 여덟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띄어서 읽었어. 읽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9시가 됐는데 음악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그래도 만나주진 않아요. 며칠 있더니 찾아와서 만났어요. 두 아줌마가. 그래갖고 이 건강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해결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이 분노라는 게 이게 꽉 치다르면은 이 기관차와 같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노를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열어주시. 분노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5층 6층 관계를 회복하고 좀 똑똑같이 서로 갖다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이래. 하여튼 저는 18층 올라가는데 만나는 사람은 다 인사합니다. 인사하고 예? 여러분 이게 화났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게 뭐냐면 건강하게 화내기예요. 화를 낸 거죠, 그게. 그냥 건강하게 지혜롭게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꼭 진짜 해야 될 얘기를 부부간에 언제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미련하게 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싸울 때 합니다. 기분이 확 상했을 때. 당신 지난번에 야, 네 엄마 닮아서 그러냐? 우리 엄마를 했고, 니네 아버지는 어떠냐? 또 이게 싸우게 해가지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분위기 좋을 때, 제일 둘이 관계가 좋을 때, 그럴 때 딱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면서, 여보,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좀 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면, 미안해져가지고, 그랬냐고 나 몰랐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분노 해결의 마지막 완성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여러분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뭘 하지 말고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거 화나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예?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제가 이거 쭉, 헬라어 콘코던스를 이게 쭉 찾아보니까, 여기 분노라는 말이 오르게라고 하는 말인데, 오르게라는 말이 성경에서 두 군데로 사용됩니다. 사람이 주어로 나올 때는, 지금 제가 설교한 사람의 그 분냄, 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기 아주 신학적인 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배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진노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고 오르게 하시지 않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또 어떻게 해요? 지금 나에게 잘못했다고 오르게 하고 있잖아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지 말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건강한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돌아오면은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대화하고 오면 뭐예요? 용서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도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 지금 담고 있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다 십자가 앞에 용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건강한 대화로 화를 해결하자. 상대를 용서하자. 그리고 해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